오늘 벌써 믿는 자의 권세 세븐 일곱 번째 시간을 우리 가지게 되는데 오늘은 치유의 실제 시간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담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믿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예수를 믿고 믿는 자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설교하는 목적은 치유에 대한 토대를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확고하게 우리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만 여러분 안에 세우면 잘 들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시간이 되겠죠.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우리 교회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정은아 집사가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데 애를 가슴에 영적 아기라 주찬이를 배에 품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기름 부음만 해 악한 영이 혹시라도 해코지할 수 있는 그 틈이 벌어질까 기름 부음만 해서 10달 동안 또 낳고 1년여 동안 우리 막 뒤집어지고 나가고 하는 걸 구경만 했어요. 저희는 굉장히 여러분보다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그래서 드디어 사역을 합니다. 예.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지난번 치유 실제할 때 사역을 한다고 할 때 못 나오세요.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한 애들이 부끄러운 마음을 심어줘서 그래요. 나갔다가 나 사역이 안 되면 어떡하지? 믿음 없는 거 뽀록 나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올 때 내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우리 안에 사역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부끄러운 마음.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애들이 그것을 꽉 잡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해서 그걸 풀어버리겠어요. 그럼 자유해지면 안 부끄러울 건데 풀지도 않고 사역도 안 받고 맨날 고통당하면서 살아. 맨날 시비 걸리면서 살고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그것도 뭐 어쩔 수 답답해하는 영은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고 있을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악한 영한테 휘둘리며 다니는 사람은 정말 바본 거예요. 꼭 뭐와 같냐면 자기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인데 돈이 없는 거지처럼 사는 꼴로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자기 힘으로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목사님 통해서 사역자들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나만 열어주면. 백날 얘기해도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얼마나 잘 무는지 하나님 주신 생각은 아유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거절하고 뭘 얘기하려냐면 그래서 예고를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정원아 집사 사역한다. 그랬더니 저 안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 할렐루야 드디어 사역을 받는구나 오 땡큐 이랬을 것 같아요? 놀렐루야 너 왜 그러니 10달 동안 너 그러면서 내가 여러 가지 마음을 심어줬는데 아직도 포기가 안 되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오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또 요즘 수련을 통해서 선포를 배웠으니까 선포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가슴에 원인이 없는데 통증이 왔어요. 근데 수요일날 교회를 올렸는데 다른 때는 남편이 차를 운전 기사 노릇을 했는데 차도 없어. 시어머니가 차를 끌고 갔대야.
그래서 내가 차량 운행을 갈까 했는데 그냥 지하철 타고 남편이 없을 때도 와야 되니까 지하철 타고 저 깐난애기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때요? 여기 막 아프게 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근데 비바람을 뚫고 왔어요. 온 것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예배하면서 목사님 막 선포하는 거에서 막 예배 시간에 막 선포를 했는데 여전히 좀 남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한테 기도해도 소용없겠네 이럴 텐데 대신 간증하는 중이에요 지금. 간증을 시키면 하도 쑥스러워해가지고 자꾸 해버릇해야 된다니까. 친구들하고 만나면 2시간 3시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면서 하나님 은혜 얘기하라고 하면 그걸 그렇게 못하네 정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 치유사역자한테 걸려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죠. 통증이 귀신처럼 사라졌죠. 네,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우리 교회 지금 실제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럼 얘가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근데 포기를 안 해요. 오늘 이제 당일이 됐어요. 오늘 낮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괜찮겠어? 오늘 사역 받는 것에 대해서 괜찮겠어? 내가 막 표정까지 해줄게요. 괜찮겠어, 정원아? 근데 꺼져라. 막 물리쳤대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일 보다가 집에서 애기 보고 돌보고 막 이랬는데 조금 있다 그러는 거야. 너 부끄럽지 않겠어? 사역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왜요? 사역 받으면 쫓겨나야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이걸 그거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인가? 영에 둔감한 사람들은 도대체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참 둔하구나. 내 감정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잠시도 못 참고 막 이러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굉장히 둔하구나. 그 잠깐 걔가 아주 간교하게 심어주는 마음을 내가 캐치를 못하고 있구나. 그 마음 준 대로 그래 나 이따가 사역 받다가 이상한 거 태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마음이 더 심해지면 어떤 줄 아세요? 원래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사역 받기로 했어요. 근데 사역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받아도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왜요? 자물쇠를 꽁꽁 여기 걸어 잠가 버렸거든요. 그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 선포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부끄럽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왜 부끄럽게 하시는 아버지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은 너무 잘 먹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은 너무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영양실조 걸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랬더니 남편 잘 둬야 돼. 청년들 남편을 잘 만나세요. 옆에 있던 남편이 예배 시간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막 주찬이 막 목욕을 시키고 서둘러서 그래서 예배 시간 한참 전에 왔어요. 한참 전에서 내 목양실을 점령해 버렸어요. 목사가 목양실을 내 맘대로 못 들어가. 이거 잘했어요. 그리고 이기고 왔어요. 지금 저의 정은아 집사 안에 있는 애가 얼마나 쫄아 있는지 이따 사역할 때 보면 알아요. 우리 박 권사님한테 다 들려질 거예요. 니들은 끝장났다 임마. 교회 권세도 대단한데 그에게 주어진 권세도 그가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대단하다. 여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주어진 권세를 믿으시면 돼요. 왜 자꾸 마귀한테 생각을 뺏기십니까?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그러니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까? 교회는 다니면서.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맨날 자꾸 다투고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맨날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평이 입에 달려져 있고 오토바이도 아닌데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옆 사람하고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립시다. 또 우리 축복합시다. 마귀가 주는 생각 거절하고, 자 시작.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삽시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우리 먼저 훈련받은 자들이 여기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의 권세를 나타내셔서 누구든지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도 이 성령의 불에 같이 그 센가지가 말라가면서 태워지는 좀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악한 영이 감히 여기 문턱에도 들어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꿈꿉니다. 믿는 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는, 믿는 자들에게, 믿는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 교회를 누가 이룹니까? 네, 주와 함께 우리가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하면 저 악한 영들이 감히 새 가족과 함께 또 그 마음속에 숨어서 들어왔다가도 다 드러나서, 거짓이 드러나서, 사기꾼은 정체가 발각되면 도망가야 된다니까요. 다 도망가게 되어지는, 일곱 길을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토대가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확고하게 내 안에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확고하게 내가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치유가 나의 삶에 풀어지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집니다. 토대가 확고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확고하게 믿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결과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고함이에요. 치유를 경험하려면 치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란 씨를 통해서 치유에 대한 확고한 토대가, 기초가 나에게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들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도 우리를 치셔. 때로는 깨닫게 하시려고 질병을 허락하셔. 사도 바울도 아팠잖아. 겸손하게 하려고 질병을 주셨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을 것이야. 아무리 기도해도 근데 낫지 않는 걸 보니까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해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을 막 끄집어서 지금 적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원하신다는 진리를 흐리도록 만들어버리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많은 거짓들을 우리는 그동안 믿어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짓된 이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가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교리, 거짓된 교리가 왜 내 안에 이게 심어져 있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났거든. 자기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요. 내가 해서 안 되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무식한 백성입니다. 정말.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확고하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하세요. 요즘 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시도하는 단계에 넘어섰다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지금은 확신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결과들을 내가 만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더 확고하게 세워지니까 또 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매우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불신하는 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 예수님이 자체신데 예수님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고향 땅에서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그 기적은 내 믿음으로 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기적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받아들인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떨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조롱하며 무시할 것이고. 뭐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확고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좀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된다고? 아니, 별의별 불신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손 들라고 하면 이건 아니에요. 내 안에 불신이 없는 것 같지요. 정간사는 정간사 안에 불신이 없는 것 같지. 커피에 대한 불신은 없지. 응.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사고가 웃기냐면요. 하여간 저 세상이 가져다 주신 지식에 대해서는 불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지식에 대해서는 자꾸 의심을 먼저 해요. 그 불신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가요. 그 불신 때문에 말씀을 못 누려요. 예배 깊은 맛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참 어렵지요. 이제는 눈치들만 많아져가지고 빨라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쉽죠. 그래도 거짓된 영이 떠나갔나 보다. 친구들하고 커피숍 수다 떠는 거 어렵죠? 왜 근데 하나님과 수다 떠는 건 어려워해요?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커피숍에서 2시간씩 못 떠들어요. 빨리 그 자리 끝내고 싶지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가졌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1절만 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부모 잔소리처럼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을, 왜 예배가, 내가 왜 지금 즐겁지가 않지? 저도 예배를 못 드린 적이 거의 없지만 예배가 항상 즐거웠느냐?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왜 예배가 즐겁지 않지? 즐겁지 않았던 때를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즐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즐기지 못했냐면 내 마음에 안 드세요, 저분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나쁜 것이 아니고 악도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지금 이상한 걸 하고 있어.
그래서 저분과 함께하는 예배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지금 즐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지금 이 안 좋은 상황을 그냥 묵인하고 예배를 진행하시는 저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안 들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사랑스러우시잖아요. 예배 시간 3시간 해도 저는 처음 교회 갔을 때 부흥회 보통 4시간 했습니다. 7시에 시작을 해서 우리 밤 11시에 정말 심각할 때 밤 12시에 끝나기로 했어요.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시비 걸지를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막 주여 미치겠나이다, 뒤집어지겠나이다, 환장하겠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막 이러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도 집을 돌아가지 않고 또 기도하고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게 힘들다라고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재미없다라고 여겨지지도 않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나를 살리려는 말이고, 나를 세우려는 말이고, 나를 위로하는 말이고, 나를 축복하는 말이고, 이게 믿어지니까 더 듣고 싶죠. 선물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 손에 선물이 왕창 있어. 왕창 있는 걸 알고도 하나 받고서 만족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잖아요. 예배 시간, 찬양 시간, 기도 시간 무조건 좋습니다. 그냥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디 여행을 갔어? 싫지요. 사랑하는 사람 밥 먹으러 갔어요. 밥 그냥 후딱 15분 만에 해결하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죠. 혹시 여러분 니들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그런 내색을 비치거든 헤어져. 그거는 너만 헛심 쓰는 거야. 짝사랑 하지 마. 너는 그가 널 사랑해서 걔를 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여자는 대릴사위제를 허용을 해서 데리고 오고, 남자들은 당연히 남자 가는 곳에 여자 실 따라오는 거 데리고 오고. 아셨지요? 그러니까 다른 데 데리고 갈 생각 하지도 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왜 이게 믿어졌지? 전 믿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저는 의심하기로 작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 그럼 맞아, 이거 진리야. 내 생각 따위 중요치 않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하신 건데 싫어. 예수 믿지 말아야지. 지금 또 이러면 또 이렇다고 믿지 않을 사람 이 자리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선물인데 그냥 믿어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진짜 믿어보기로 한 내 마음도 믿음에 한 마음에 막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게 어느 순간은 제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 성경 그 자체가 믿어졌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모순만 찾더라고요. 오류. 문자적 오류, 또 이 상황적 오류, 열왕기서와 난 그것도 재주라고 봐요. 얼마나 힘들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이 재밌겠어요? 남 헐뜯기 위해서 헐뜯기 위해서 막 이러는 하는 게 누구 행태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형태잖아요. 예수님 흠잡으려고 그냥, 그죠? 질문을 해도 흠잡으려고,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책 잡으려고 질문을 하지. 궁금해서 질문한 게, 목사한테도 그래요. 책 잡으려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궁금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믿으려고 말씀을 물어봐야 되는데 나는 자기가 믿지 못하는 거를 확답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목사한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 재주예요. 참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사는 태도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치유의 토대는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치유는 속죄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모든 믿는 자가, 목사가 아니에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두 번째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원하시고 결코 질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치유에는 흐르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을 알고 적용하면 누구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치유의 토대 첫 번째, 그래서 자세히 보면 치유는 속죄의 일부분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이미 이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남 집사님도 청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이 청원한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궁금하다는데 뭐.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 그냥 이렇게 한 시간을 통해서 그냥 전체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때 굉장한 걸 또 깨닫게 되긴 할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말씀을 성취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증거를 하고 있고,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을 목격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치유가 속죄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얘기하셨고, 또 그 다음 노란색이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걸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뭐 너무 명확하잖아요. 여기 누가 토를 달 수 있을까요? 아니, 너무 확고하게 말씀을 해놓으셔서 이걸 뭐 의심하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의하면 나의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질병이 없다. 나는 나았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이미 가져가셨다. 그리고 나에게 나음을 주셨다. 나는 나았습니다. 질병은 나에게 없다. 네. 어렵지 않잖아요? 말씀 그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언할 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말씀은 약이고,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 선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속죄의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인이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건강과 치유를 이미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의 치유와 건강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위대한 교환이 이미 십자가에서 발생되어진 것이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입술로 선포하게 될 때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이 치유가 오늘 나의 현실에 내 몸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적 교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사실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 치유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우리가 나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믿고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안 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믿고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 게 안 되니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도 이게 될까? 이게 못 믿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신용은 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러지,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지금 치유하면서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이육 집사가 증인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런 거 나쁜 거 아니니까 뭐라고 하지 마요. 제가 치유를 할 때, 지금은 제가 치유 기도 말고 치료를 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치료를 할 때 그거 아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요즘은 제 믿음이 더 일취월장돼서 제가 여러분 치료할 때 내 손가락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다 생각을 하고 해요. 그래서 이육 집사 그런 게 어느 날 요 근래 목사님이 누르면 그 부위가 달라져요.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 해요.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누르면 그 누르는 부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제가 치료하는 걸 안 받았어요. 일단 아픈 걸 못 참아. 엄살쟁이거든. 그리고 자기 몸에 누구 이렇게 피부가 닿는 걸 자체를 또 기질상 안 좋아해. 근데 요즘은요, 제가 지난번에 발바닥 만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야. 목사님 만지니까 자기 여기 뻘겋던 부분이 확 풀어지는 걸 자기가 보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불신이 안 떠나가면 뭐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명령하세요. 이 불신의 영아 내게서 나가. 나는 예수 믿고 살 거야. 나는 성령이 주신 믿음을 따라 살 거야. 나가. 그렇게 명령하세요. 뭐가 안 믿어지면. 예?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이 뒤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진리가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나만 손해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탕자로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예수님이 내 모든 질병을 가졌다는 말씀을 믿고 이미 치유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치유가 이미 이 치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질병은 없습니다. 입으로 선포해서 내 몸에 이 치유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이미 주신 치유를 믿고 입으로 선언해서 몸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이 치유를 영에 있던 걸 혼의 영역으로 혼이 믿어서 이 육체에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치유가 속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가졌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에겐 질병이 없고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첫 단추예요. 치유에. 이걸 못 믿는데 뭐가 되겠어요? 안 돼요. 이상하게 목사님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 없이 기도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 했겠지. 목사가 기도하면 나음을 받으리라. 봐요, 박은숙 집사님도 콧방 키잖아요. 무슨 목사가 기도하면 나음을 받아? 그렇게 안 써놨잖아요. 목사에게 권세가 따르리니 이렇게 안 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제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해석하지 말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모든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겁먹지 말고. 겁먹지 마요. 야,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겁먹지 말자. 다시 얘기합시다. 악한 애들이 겁을 먹어야지. 왜 당신이 겁을 먹어? 겁먹지 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왜 겁을 먹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귀신으로부터도, 가난으로부터도, 이 부분은 좀 더 나눌 거예요. 나중에 가난으로부터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도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치유를 위한 값은 이미 지불되어져 버렸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미 치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합법적으로 내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치유는 합법적으로 내 거다. 네. 내 것을 쓰세요.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값을 다 치러 주셨고 나에게 치유와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내 것입니다. 질병은 불법입니다. 외칩시다. 질병은 불법이다. 내게서 나가라. 불법이에요. 치유는 죄사함과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졌어요. 2000년 전에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미 치유를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내가 들어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시작. 없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대적을 하세요. 그럼 피한다니까요. 내가 허락하면 질병은 들어와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질병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에 혹시 질병이 있다면 예수 이름을 쫓아내세요. 오늘 이 밤에 해보세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모든 질병의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굴복시키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마음의 병도 쫓아내세요. 그까짓 이미 패배한 영들을 여러분 승리하신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합시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을 내 몸에서 떠나가라. 내 몸에서 손을 빼라. 권리가 없다. 너는 내게 머물 수 없어. 나가. 나가라. 지금 너 들었지? 여러분 지금 이것도 그냥 글자 보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할 때 지금 물과 공기로 다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교회 떠나서 가실 때 몸이 굉장히 교회 오기 전에 그 찌푸둥 이상한 거 다 없어질걸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여러분보다 저는 찌푸둥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매트리스가 문제인지 푹 들어가가지고 자고만 일어나면 허리가 괜찮은데 자고만 일어나면 또 얘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왜 이러지? 원인을 못 찾다가 이게 지 맘대로 내 허락도 없이 왔다 갔다 하나? 막 이렇게 해서 해우소만 가면 나가라 하면 또 괜찮아졌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그러고 왜 이러지? 그래서 하나 이거 지금 매트리스 때문에 원인이 매트리스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매트리스 이번에 삽니다.
여러분들 매트리스 푹 꺼진 매트리스, 아니 왜냐면 제가 땅바닥에서 못 자는데 그래서 몇 번 이제 땅바닥에서 그 방바닥에서 이렇게 누웠어요. 누워서 편한 거예요, 허리가. 아, 이 매트리스가 중요하구나. 자세를 틀어지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뭐 제가 매트리스 하는데 기분 나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질병이 떠나갔는데 우리가 이 몸 관리를 안 해서 또 중간중간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때마다 명령하세요. 그 불편함을 왜 껴안고 삽니까? 왜? 껴안고 그 불편함을 명령하세요. 명령해서 안 되면 교회에 도움을 청하세요. 우리 교회는 도움 청하면 한 번도 거절을 안 하잖아요. 나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도 목사님 얘기 좀 하세요. 그냥 멈추고 해요. 오늘도 했어요. 아우 진짜 우리 박 권사님은 따로 이렇게 시간 안 가져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굳이 시간을 또 뺏어가지고 해서 예배 준비 끝마쳤습니다. 교회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잘 안 되면. 그냥 계속 그 불편한 상태로 좀 두지 말고, 불편한 게 쌓이고 쌓이니까 불신의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마다 풀어줘 봐요. 확실한 믿음이 되겠죠. 그죠? 기도하니까 견고한 집 만들고 오지 말고 견고한 집 무너지는데 힘들어요. 얘들이 자꾸 숨어서, 뭐 숨어도 쫓아내긴 하다만. 자, 옆 사람 축복하자. 그때 처리하자. 시작. 쌓아두지 마세요, 결코. 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이름의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수련회 이제 마지막, 실제적으로 마지막이에요. 돌아오는 주일날 마지막 설교를 할 건데, 근데 이제 주일날은 예배 가운데라서 이렇게까지 못해요. 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부흥이 한다 생각하세요, 그냥. 나는 원래 몸이 약해 하면서 병약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플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어떻게 안 아프고 살아? 이러면서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그냥. 혹시 질병에 걸렸다면 무조건 나 예수 안에서 나을 거야.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나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거야.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 거야. 마음을 딱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몸에 나타난 증상을 가지고 마귀가 자꾸 나를 흔들거든요. 그거 봐. 그 증상에 속지 말고 나는 아플 수 없다. 시작. 이미 치유받았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치유를 주셨다. 이렇게 딱 말씀을 선언하고 말씀을 꼭 붙들고 질병 위에 딱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서 더욱더 성경에 보면 믿음이 견고해져서 확고해져서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고백하고 선언하는 게 우리의 권한입니다. 사실 우리 문제는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질병을 허락하지 않으면 질병은 나에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질병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불법이니까. 이 질병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 진리가 들어가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토대 두 번째, 치유의 건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이 치유와 건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가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원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우리의 건강을 원한다고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든지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치유와 건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영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치유와 건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나아야겠다. 예수 안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한 사람이 결국 치유를 차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죄로 인해서 질병의 공격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그런 경우가 있죠. 내 실수,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제가 허리를 아프게 하는 매트리스에 자면서 허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멍청한 기도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탄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 이 하얀 와이셔츠에 탄광가루 묻지 않게 해주세요. 꼭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가운데서 혹시 자고 일어나서 허리가 아프신 분이 있으면은 매트리스 바꾸세요. 바꿀 돈이 없거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매트리스 사장에게 얘기하세요. 응? 또 내가 살이 자꾸 너무 쪄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음식을 줄이세요. 뭐 물만 먹어도 살쪄 거짓말 그만하고 음식을 줄이세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은 살이 빠지다가 어느 정도 가서 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더래. 그래서 그 트레이닝 하시는 분이 하도 신기해서 김영자 권사님한테 어느 날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는 거 사소한 것이라도 좋은 게 다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원인을 찾으려고. 왜 권사님 별로 먹는 게 없는데 막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우리 만나기 전에는 좀 이러셨나 봐요. 근데 빠진 상태에서 우리를 만난 거야. 우리가 예뻐진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진짜 그냥 뭐 하나라도 해서 다 찍어서 의사한테 보냈대요. 본인이 인지를 못한 거예요. 보냈더니 그 트레이너가 그러더는 거예요. 커피 끊으라고. 믹스 커피 끊으라고. 근데 권사님이 믹스 커피를 저처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저도 요즘 많이 안 먹는데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루에 그 종이컵에 반 잔. 그거 믹스 커피 딱 한 잔. 그거 먹었대요. 근데 가가지고 죽설하게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고 했더니 안에서 저분도 고집이 굉장하거든. 김씨잖아.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안 먹는다. 그리고 커피를 끊었대요. 그랬더니 살이 빠지더래요. 믹스 커피 한 잔 때문에 살이 빠지더래요. 여기 살 빠지 하이 5kg 저랑하시는 분 커피 끊읍시다. 여러분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원인은 내가 제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계속 밤새도록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저 피곤하지 않게 해줘. 내가 로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일을 해서 일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는 맞는 기도죠. 근데 계속 그냥 막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저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좀 잠 좀 잘 수 있게 해주세요. 난 정말 제가 이 치료사역 하면서 얼마나 이게 내가 그동안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었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야. 엄청나게 바보스럽게 살면서 바보스럽게 산지 모르고 내가 똑똑한 줄 알아. 온갖 병은 다 끌어. 병아 제발 내게 와가지고 나하고 놀자 이러면서 살면서 병이 없기를 바래.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물속에 빠지기 싫어요. 그럼 물가를 가지 마요. 물가에 가가지고 남들 노는 거 보니까 수영을 해야겠다. 물은 무서워하고 수영할 줄도 몰라. 하나님 내가 물속에 빠지지 않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청년들은 밥 먹은 다음에 디저트 먹지 마요. 그 단 거 밥 먹은 다음에 제가 의학 공부하잖아요. 무조건 살찝니다. 그거 다 지방으로 가서. 단 거란 단 건 다 좋아하면서 살찌지 않게 해달래. 나 정말
제가 지금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 안 고치시는 거야. 에휴, 치유, 목사님이 해야지 뭐.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 시험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헛되이 받고 쏟아버린 사람 있잖아요. 신학 하나도 안 자라요. 지금 수련회, 이제 본격적인 수련회 끝났잖아요. 수련회 그렇게 은혜 경험했으면 난 오겠어. 안 오잖아. 그리고 그 집에서 아파. 아휴, 나 정말. 여러분 이거 답답해하는 영은 아닌데, 정말 옆 사람 이거 축복이 아니지. 그렇게 살지 말자, 시작.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내가 죄로 인해서 이게 온 질병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시니까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고 자유를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질병은 떠나갑니다. 원인이 해결됐으니까. 또 여러분 너무 과로를 했어. 그냥 자요. 기도하고 자. 하나님 평안한 잠 자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피로 떠나갑니다. 너무 단 거 많이 먹어 살이 쪘어. 주님 단 게 안 땡기게 해주세요 하고 단 걸 좀 멀리 하세요. 초콜릿 공장 가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럼 먹고 싶어지잖아. 우리가 설령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을 먹고 낫는 것도, 병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뜻입니다. 말씀으로 고치거나 혹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고치거나 그냥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하시라고요. 기도하고 약 먹고, 기도하고 병원 가고, 기도하고 쉬고, 기도하고 휴가 가고. 휴가 가는데 왜 자유가 없어야 돼요? 저한테 휴가 갈 때 그러지 마세요. 이왕 휴가 가는데 즐기세요. 돈 들여가지고 시간 내가지고선 가족들 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즐기지 못할 거면 가지 마. 난 정말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답답하게 사는데, 이건 답답해하는 영이네. 즐기세요. 누리며 사세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예하면서 아닌 거 생각하면서 부자유가 하지, 아니요 하면서 이거 예 아닐까 이러지 말고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오늘 마지막 날이라 지금 오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의지한다고 해도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건 구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모든 걸 가져가셨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로마서의 선포예요. 예수를 통한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어요. 죄로 인한 저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끝나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 질병의 저주를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질병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 모두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만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다 받으셨습니다. 대신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질병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심판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질병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질병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고 질병이 아니라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은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사탄에게 우리의 몸과 혼의 영역에 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말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우리 말이 얼마나 질병을 불러오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야, 여러분 대놓고는 안 하죠. 마귀야 와서 나하고 좀 놀자, 나 심심해,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는 말 대부분 90% 이상이 전부 다 마귀를 불러와요. 불신의 말로, 그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로, 여러분의 그 감정적인 말로.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는 얼마나 건들기가 좋아요. 여러분께서 말로 아우 나 이러다 아프지, 아플 거예요. 그 사람은 아프지 않은데도 아플 거래. 참 예언도 잘해. 하나님 말씀 예언도 안 하면서 너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거야, 지금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난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는 모습을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줘도, 지금 제가 여러분 실제 생활에 있는 걸 자꾸 툭툭 꺼내고 있는데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또 살아져요.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막 마귀가 자꾸 틈타고 막 몰려오는 그걸 좀 캐치해야 되는데, 뭐 두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좀 뭔가 이상해, 원인이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별로 안 좋고 몸도 찌푸둥하고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마귀다 생각하세요. 마귀가 아니어도 손해볼 건 없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손해볼 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병원 갈 거, 내가 병원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는 모르는데 마음이 좀 찝찝해. 뭔가 모르는데 몸이 찝찝해. 그러면 그냥 일단 선포하자고요. 그냥 예수를 명령한다. 따라 하세요. 예수를 명령한다. 내 마음과 몸을 불편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나는 너를 거절한다. 내게서 나가. 하세요 그냥. 여러분 요거 선포해서 여러분 손해볼 게 뭔데? 제가 좋은 방법, 이건 설교문에 없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는 답답함에서 나온 지혜예요 이게. 그럴 때 나 마음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우울한가 봐, 이러는 거보다 훨씬 낫잖아. 그죠? 몸이 찌뿌다, 나 여기도 찌뿌다, 이러다가 감기 몸살 오는 거 아니야? 왜 이런 말 뭐하러, 왜 병을 불러오냐고. 왜? 약간 좀 여러분 지금 느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왔나, 믿음 없이 살아왔나. 교회 오면 굉장히 믿음 있는 건데 이 문 밖에만 나가면 여러분 언어가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설교 녹음하듯이. 설교 녹음 그만해요. 영상 나오는데 뭘 녹음을 해요. 여러분 하는 말을 한번 녹음해봐요. 하루 종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순간순간 내가 인지도 못하는데 어떤 말을 내뱉고 살고 있나 해보세요. 기가 막힐 겁니다.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이런 말도 해? 아마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기절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많이 좋아져서 그 정도예요. 지금 이 훈련 받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그냥 제가 볼 때 90% 이상은 전부 다 그냥 세상적인 말들로 그냥 그렇게 불러왔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치유를 차지하세요.
치유를 능동적으로 취해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를 주셨지만 택배처럼 가져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치유가 들어져 있으면 택배 완성됐어요. 확인 문자 안 왔어요? 성경을 통해서 왔잖아요. 네 안에 있다고. 도착했다고. 자, 이렇게 왔어요. 확인 문자가. 시작. 아주 도르코 칼 좀 꺼내가지고 믿음의 칼을 꺼내가지고 성령의 검을 꺼내가지고 꼭 좀 잘라요. 잘라서 열고 포장 벗겨서 써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몸에 대한 권세는 예수님께 위임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이고 내 몸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질병을 허락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치유하셨고 치유를 나에게 주셨고 치유가 풀어지는 건 나에게 달려져 있는 문제예요. 누가 기도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치유를 풀어내세요. 자꾸만 순종하며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손을 얹고 치유를 풀어내는 훈련을 하세요. 왜 하가다 말씀을 정했겠어요? 내가 중간에 새 방언이 중요치 않고 뱀을 집어 올리는 게 중요치 않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걸 빼라는 게 아니에요. 저거 집중하라고. 지금은 이번 수련은 권세니까 귀신 제어하고 병든 자에 손 얹고 이번 수련에 그 두 가지만 여러분 양손을 꽉 붙잡고 있으면 성공입니다.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가다만 하지 말고 손 얹어요. 이렇게 하니까 목이 안 쉬지. 제가 하나님 목 좀 안 쉬게 해주면 안 될까요? 네가 해.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믿고 있으면 나에게 권세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권세가요, 훈련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도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때문에 마귀와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신 권세를 알고 명령하면 마귀는 복종하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해보고 훈련을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권세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질병을 대적을 하고 쫓아내는 훈련을 자꾸만 하면 어느 순간 나타나집니다. 점점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치유가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이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이겨내기 힘들 때는 좀 지혜를 좀 교회 요청하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났잖아요. 교회 도움을 받아서 함께 승리하세요. 금요 기도회 때는 언제고 기도회 저의 설교 마치고 축도 마치고 내려갔을 때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목사님 기도하는데 방해하세요. 목사님 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것이거든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하나님 알아서 치료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이해되세요?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결코 빼앗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치유해달라고 막 부르짖지 마시고 치유의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세요. 이미 치유하셨음을 믿음으로 선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질병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세요. 치유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 나았구나. 난 더 이상 아플 수가 없구나. 치유가 나에게 있구나 하면서 걸어 나오세요. 치유를 좀 여러분 삶에 풀어내세요. 활성화시키세요. 마지막 세 번째, 치유를 풀어내는 데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 치유를 풀어내는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믿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말할 때 치유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어야 합니다. 치유가 속죄에 속한 것이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미 나는 치유를 받았다. 우리가 이미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예수를 명령하면 질병은 떠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치유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할 바 없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입을 벌려 말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아,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근데 또 이분들이 저 밖에 나가서 저하고 있잖아요. 말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선포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음악 소리도 크게 틀어놓잖아요. 그냥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자 그러면 그냥 우리 산에 가서 야호 하는 것처럼 나 기도할 거야. 방해하지 마. 하고 하세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옆에 사람이 그러거나 아 이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 축복해줘야지. 아 기도하는데 소리 지르라 이러지 마세요. 교회가 도와줘야지. 잘 안 되면 소리 내세요. 엄청 떠들기만 하지 말고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 그러지 말고 짜라짜라짜짜짜 할 때만 큰 소리 내지 말고 쨍하고 해뜰라 이런 거 할 때만 소리 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하세요. 그래 여러분 그 찬양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물과 공기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나간다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못하게 하는 거 막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여기를 잡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군데군데 여기를 잡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혀끝하고 이 턱관절인데 여기를 애들이 주장을 해서 내내 잘하다 기도 시간만 되면 꿀먹은 벙어리예요. 내내 잘하다 찬양 시간만 되면 그냥 대충대충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눈치를 채야 되거든. 아, 제 약한 애가 나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아,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면 아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샬롬 하든지 목사님 아 이거 욕하면 안 되지. 하세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합시다 좀. 자 다시 오늘은 꼭 합시다. 시작.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요 영 안에 있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어지고요 치유가 풀어지면서 질병이 떠나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축사를 할 때 잘 그 안에 있는 애가 꽁꽁 숨어서 또 마음의 벽도 해서 안 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 강제로 풀지 않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사역할 때 우리 사역자들은 알지만 하나님 뭘 시키냐면 고백을 시켜요. 고백을 시켜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가다를 여러분 경험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데 하가다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고백해버렸더니 하가다한 거 고백해보세요 했더니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300번, 400번, 500번, 1000번 했는데도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기껏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해줘.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가다 수천 번 해놓고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딸이다. 그냥 하나님의 딸이다를 하가다 하세요 그냥.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속지 말라고요. 짜증내는 말 얼마나 잘합니까? 자, 짜증내는 말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배우셨죠? 훈련하셨어요? 근데 왜 믿음으로 말하는 건 왜 못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이미 속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캐치하라고요. 계속 당하지 말고. 머리로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는 말씀으로 질병이 떠나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가다를 지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못하니까 입을 벌려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하게 하려고 하가다 할 때 이 하가다도 안 해. 그러면 내가 힘들대 그냥. 뭐가 이렇게 잘 나가지고서 뭐 이렇게 바빠가지고 하가다를 안 해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좋아. 잘 못하는 사람 30번만 하세요. 장 목사님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나 같았으면 전부 다 천사야 그냥. 뭔 백을 가지고 그렇게 버티세요 도대체? 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이제 방송 듣는 사람 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다 제쳐두고 맨날 지 입으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맨날 그 질병 끌어오고 불행 끌어오고 그리고 맨날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난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목사의 마음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막 불행이란 불행을 다 말로 다 까먹고 가져오면서 그리고 나는 늘 삶이 이래. 그렇게 말을 하고 살잖아.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생각으로 충분히 살 만큼 살아봤잖아요. 좀 하나님의 말씀적인 생각으로 좀 살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마치 이 믿음이 입술에 있고 이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할 때 마치 열쇠로 문을 여는 것처럼 문제가 풀어지고 치유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이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막 떠들잖아요. 강력한 무기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말한 대로 인생이 풀려져요.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옆사람은 믿음의 말만 합시다. 시작. 감사의 말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 내 안에 치유가 들어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이 들어있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미 치유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포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확고하게 믿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하고 고백하면서 말씀에 내 마음이 막 설득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가을에 또 제자 훈련할 건데 그 제자 훈련 제가 볼 때 제자 훈련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삶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제자 훈련하면서 계속 훈련을 받으니까 우리 제자 훈련 받아서 넌 못생겼다 너는 오래 못 살 거다 막 이런 말 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임파테이션하고 여러분 TV 앞에서 아니 편하게 쉴 그 시간에 그들은 밤 12시가 다 되도록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제가 보면은 어느샌가 보니까 세워져 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말씀으로 폭격을 가한다는 말을 하는데 계속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고 치유는 내 것이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더 이상 아플 수 없어. 이런 말씀들이 막 내 사고방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막 믿어지고 마음에 믿어진 것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그래서 치유가 나타나진다 이 말이에요. 믿고 말하는 것이 치유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너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치유에 대한 토대를 확고하게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함께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를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치유 받았습니다. 믿고 선언하세요. 믿고 선언함을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면합니다. 실제적인 거, 치유의 말씀을 차근차근 마음을 열고 자꾸 읽으세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주셨던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공부하시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손을, 그것도 잘 안 되면 이번 그 영상 올라갔어요? 수련회 영상? 왜 안 올라갔어요? 한꺼번에 올리려고? 아, 그렇구나. 올리면 저 단양에 계신, 이것도 듣고 계실 건데, 단양에 계신 권사님은 일할 때 그냥 밭에다가 틀어놓고 뭐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겠죠. 예. 자꾸 틀어놓으세요. 뭐 설거지 할 때 틀어놓으세요. 아니 짜라 이거 복음성가인데. 그러니까 뭐 뭘 예를 들 수가 없네. 그러니까 엉뚱한 그 음악 틀어놓는 것보다 그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교회 하는 찬양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좋고, 제가 올린 곡도 요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런 찬양도 좋고, 자꾸 틀어놓고 흥얼흥얼 계속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손을 얹으세요. 일단은 얹으세요. 지금 얹으세요. 그냥 얹고 들어요. 그냥 아니 가슴 말고요. 마음이 아프세요? 여러분 아픈데 손을 얹어보세요. 지금 이제 다 끝나가니까 말로 이론으로 이러쿵 막 저러쿵 따지는 사람 치고 하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뭐 되어지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지는 사람 치고 역사는 없어요. 따질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얹어서 고쳐보기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도를 해봐야 얻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건강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말씀은 역사한다는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 자신의 질병을 고쳐보는 거야. 자,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 할 때 이렇게 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자꾸 생각이 쟤들이 갖다 주니까 나야 뭐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되지 뭐. 그죠? 여러분 해보라고요. 손목이 시큰거리네? 손목에 손 얹고 해봐요. 손가락이 많이 아프네? 해봐요. 뭐 무릎이 많이 아프네? 해봐요. 허리 아프네? 해보세요. 눈이 뻑뻑하네? 해보세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옆에 있는 서방님이 혹시나 뭐라고 하거든. 서방님 없을 때 하세요. 그러면 뭐 방해받지 말고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 몸에 해보세요. 여러분 몸에 해보고, 이거는 이제 좀 더 나가서 또 나누긴 할 건데, 자, 기도했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여러분이 원래 눈이 뻑뻑함이 100이라고 쳤을 때, 수치를 100이라고 쳤을 때 눈은 아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나타날지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신 나으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 명령하니 내 눈을 뻑뻑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손 떼세요. 길게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길게 하는, 여러분 할 때 길게 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혹시나 안 나면 또 나는 괜찮은데 이가 시험을 들어. 왜? 기도했는데 안 날 수도 있지. 하나님이 지금 조금 더 기도 더 해야 돼. 제가 이제 사역하다 보면 왜 하나님 왜 그만큼만 고치셨어요? 물어보면 그러더라고요. 그가 기도해야지. 뭐니까 치유를 통해서 뭐를 심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정 목사가 다 해주면 그는 또 자기 삶의 자리로 가서 믿음 없이 또 살 거거든.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맞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뛰어봐요. 그대로네?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 근데 했어요. 뛰어봤더니 아까보다 좀 나아졌네. 다 낫진 않았는데 한 30%가 나아진 것 같으네. 한 70% 정도 남았네. 제가 요즘 치유하면은 이육십사 옆에서 보면서 웃을 것 같기는 해. 이 실습시키려고 내가 실습 먼저 해보는, 전 제가 먼저 마루탈 합니다. 기도하고 사역 끝나고서는 몸이 어떠세요? 일어나 걸어보세요. 허리 돌려보세요. 목 돌려보세요. 뭐 다 좀 어떠세요? 머리 아픈 거 어떻게 됐어요? 얘 완전히 안 사라졌고 한 50% 사라진 거. 앉으세요.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 20%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20%는 당신 몫이에요. 제가 요즘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해보세요. 겁먹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처음엔 여러분 자신의 질병을 고쳐보는 거예요. 제가 제 몸에 얼마나 많이 했게요. 목욕탕만 가면 저는 손을 얹었어요. 아마 다른 사람이 볼 때 되게 웃겼을 것 같아. 혼자 이지랄하지, 뭐 약간 이거 하지. 누가 나를 안 해주니까. 우리 와이프도 나를 안 해줘요. 하라고 하면 엉뚱한 데 때리고. 그래서 나 혼자 이러는 거지 이러고 하고 이러고 막 하고 누르고 이렇게 하고 여기가 제일 힘든데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면서 몸이 온몸이 막 열이 막 쫙 나면서 땀 쫙 나고 우선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게요? 나 같으면 아파하면서 그렇게 누워 있느니 하겠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많이 봐서 흉내라도 해볼 것 같아. 안 해요.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정말 안 좋은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데 본인들이 유익한 거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리고 목사님 나 여기가 아파. 그래 아파라. 감기 정도, 감기 오면 뭐 감기 다 걸리는 거지 그러지 말고 이빈계통에게 명령하고 감기 바이러스야 예수의 보혈로 덮는다.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날 지배할 수 없어. 내게는 예수의 건강이 있어. 예수의 치유가 들어있어. 너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불면증, 편두통, 디스크 고치세요. 그러다가 암도 고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중에 암 환자도 고치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프다고 하면 또 누가 아프다고 하면 먼저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 고쳐보세요. 치유를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셔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고쳐봐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의 토대가 차곡차곡 내 안에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서두에 오늘 설교 서두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은 치유의 확고한 토대를 우리 마음에 새겨 놓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토대가 확고하게 세워지기만 하면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라고 하는 건물을 우리 안에 높이 아주 건강한 성전을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건강을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확고하게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치유를 우리 모두가 차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